좀 지난번에 우리 게으름 이야기 했고요, 그죠? 오늘 탐심에 대한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두 가지 상반된 뭐가 있는데 하나는 게으름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탐욕입니다. 게으름은 이게 이제 뭐 만사가 이렇게 우리가 참 뭐랄까요, 다 귀찮아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른 겁니다. 그죠? 탐욕은 게으름의 일종의 반대죠. 지나치게 뭔가를 막 얻으려고 하고, 그죠?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게으름이 나쁘다, 탐욕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게으름과 탐욕 배경에 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불신앙입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삶 가운데 게으름이 눈에 보이고 탐욕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부분이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이거 치워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꾸 이런 거 많이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야 될까? 가만히 있는 거 우리가 그럼 가만히 있는다 할 때 그러면 어떡하면 그게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될까? 쉽게 말하면 나는 그냥 가만히 그냥 게으르게 살면 되는가? 여러분 이런 의문 다 가져봤죠? 그죠? 근데 게으름이라 말하니까 일단 우리가 듣기가 좀 거북한데, 만약에 이게 게으름이란 말, 주님이 뭡니까? 너희는 내게 맡기라. 주님께 맡긴다는 말이 나는 게으름 부리라 이 말하고 비슷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자꾸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 제가 이제 탐욕하면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 누구냐니까. 자, 여러분. 에서라는 사람이 있고, 에서 동생이 누구죠? 좀 열심히 이야기해 보세요. 50분에 무조건 맞춥니다. 알겠죠? 제가 무서운 사람이 있어가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예. 저는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제가 참 이렇게 읽으면서요, 참 얻은 게 많습니다. 이 에서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우리 인생하고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이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야곱이 이제 주인공이니까, 야곱은 이 탐욕에 완전 이게요, 대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탐욕을, 형 못 나가게 하려고 말하면 형 걸 지가 빼앗겠다고, 지고요. 아예, 태아가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일단 나왔단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둘째로 태어났으면 포기하잖아요. 근데 포기 안 해요. 끝까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장자권을 지가 빼앗겠다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미 끝났는 사실인데도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결국 뭡니까?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장자권을 여러분 빼앗는다고 빼앗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빼앗기는 게 아닌데 일단은요, 하여튼 뺏었다. 야곱을 빼앗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그러면 장자권을 왜 빼앗습니까? 자기가 고생하려고 빼앗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장자에게는요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받으려고 빼앗았죠. 그렇죠? 그걸 받으려고 빼앗았는데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자마자 그때부터 뭡니까? 축복은커녕 인생은 그때부터 고생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목적은 내가 하나님께 장자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장자권 속에 있는 그 축복이 목적 아닙니까? 내가 진짜 축복을 누리려고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뭡니까? 축복은커녕 인생이 어려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뭐냐니까, 내가 임원주를 쓰면 쓸수록 뭡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손보실 때 나보다 한 수 더 높은, 쉽게 말하면 내가요 태권도 만약에 3단이면요 우리 장로님처럼 태권도 6단이 와가지고 나를 손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태권도 장로님이 6단이지만 9단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그죠?
이래가지고 그것도 자기 외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라반이 아예 자기보다 한 수 더 위에요. 한 수 더 위에요. 자기는 뭡니까? 장자권 빼앗으려고 막 오만 수를 나섰는데, 그죠? 나중에 뭡니까? 장자권을 빼앗는 이 야곱이 여자 하나 그걸 취하려고요. 이제 자기 외삼촌에게 막 끌려다닙니다. 그것도 21년 동안. 이래가지고 고생이 시커랍니다.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야, 야곱이 이게 정말 욕심이 진짜 지나치구나, 이게. 이 욕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 욕심이 그냥 욕심이 아니고요. 이 욕심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불신앙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데서 나왔습니다. 안 믿어서 고생한 거죠.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 속에는 전부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나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욕심이 없으면요.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 욕심이 아예 없었어요. 왜요?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건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이거는요, 이거는 바보입니다, 완전 바보. 하나님 언약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언약을 아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예 축복 안 주십니다. 맞죠? 그런데 야곱은 이게요, 참 이 야곱이 귀한 사람인 게 어떻게 태아 때부터 언약이 그렇게 소중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래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걸 취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야곱이 굉장히 기특한 거예요. 아, 저 녀석 저게 어떻게 저거 알았지? 그런 겁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불신앙 가지고 그걸 가지려고 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란 말을 여러분 이 말을 드리려고 여러분, 내가 욕심이라 하면 그럼 욕심 부리면 안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요, 이렇게 욕심이란 말이 굉장히 우리 나쁜 말로 안 씁니까? 그래, 나쁜 말로 쓰는데 살아보니까 약간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안 되겠거든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 욕심이란 말을 씁니다. 그 사람들 되게 묘해요, 보면요. 이 욕심은 나쁜 말로 들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영적 욕심은 또 그 좋은 뜻으로 말해요. 제가 결론 드립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뭔 말 알겠죠? 그 욕심이 어디서 기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면요, 사람은 누구라도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욕심이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예 하나님 언약에 대한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요,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언약 속에 들어왔다 해도 내가 불신앙에 기인해가지고 내 불신앙 가지고 그걸 얻겠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우리 체질을요, 갱신하는 데까지 우리 고생 엄청 합니다. 오늘 메시지 끝. 알겠죠?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진짜요. 그게 오늘 이 탐욕이란 말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맡기고 여러분 그냥 가만히 바보처럼 살세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후대들 욕심 가지세요. 정말로 여러분이요, 세계복음화에 버림받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전부 욕심 가지셔야. 이 욕심이라고 표현하는 말은 욕심이 우리가 나쁜 뜻으로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그 부분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요, 이게 알았습니다. 저는 옛날에 몰랐을 때는요, 그냥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바보처럼 있어야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탐욕은, 이 근원이 뭐냐니까, 이 탐욕의 근원은요, 전부 다 아까 말했지만 이 불신앙입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불신앙에서 기인된 영적 상태다.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아예 불신앙이 깨어름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요, 지나치게 탐욕으로 나타나요. 이게 진짜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불신앙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안 살아야 됩니까? 그잖아. 그래서 살아보니까 내 힘 가지고 우리 현실 속에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어떤 사람은 금방 뭡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래도 말입니다. 지가 해보겠다고 막 끝까지 노력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내가요 내 자신의 자아가 무너져 버립니다. 난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 자아가 무너지는데 이게 무너진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이제 왜곡돼 가지고요. 이게 나중에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상한 방식으로 회복하려고 왜곡된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기해버리고 그걸 깨어르게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완전 포기해버리고 막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 그게 왜곡된 일종의 불신앙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해도 안 되네. 그러면 내가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왜곡된 현실이 뭐냐? 성부욕, 일종의 과시욕, 뭐 경쟁심 이런 것들이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진짜 욕심 부리는 거 끝도 없습니다. 사람은. 제가 전에 안 갑니까? 우리 저 옛날에 훈련 받으러 갔다가 막 은혜 받을 때 전부 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다 해놔놓고 나가실 때 오늘 배가 고프시니까 저기에 빵하고 음료수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세요 하니까요. 어디 있습니까? 나가면서 바로 어떤 사람만 주로 여자분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막 한 10개씩 집어넣고 가는데 막.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은요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가만히 내 같은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나는 나중에 한 개도 없을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싶어 나도 가가지고.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불신앙이 왜곡돼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 진짜 우리 복음 안 붙들면 이거는 치유가 안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동차를 좋은 걸 타고 싶었나 봐요. 내가 실합니다. 내가 실명만 안 거론하고 우리 주위에 계시는 목사님 자동차를 좋은 걸 타고 싶은 거야. 이래가지고 교회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안만해도 내가 좀 이렇게 자동차 좀 안 좋은 거 타고 다니니까 좀 불편하니까 좋은 차를 하나 사달라. 이래 한 거예요. 막 그 정도는 내가 그래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뭐라 했는가 하니까 우리가 좀 엘리트를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 골프를 좀 치러 가야 되는데 골프장에 가니까 내가 지금 내 차 가지고 가니까 이게 모양새가 안 살더라.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 저 사람한테 뭔가 내가 이렇게 뭔가 권위도 써야 되니까 좀 차를 좀 좋은 걸 하나 사달라. 이래가지고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제네시스 사달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저 재정부들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나 제네시스 하나 사고 이러면요. 정상적인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고민할 겁니다. 고민할 거다 말이에요. 그 교회의 재정 상황도 보고 막 볼 거겠죠. 근데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니까요. 이 볼 때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욕심이 과한 거야. 욕심이 과한데 욕심이 과한 것까지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봐주겠는데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이거를 만들려고 하니까요. 뭔가 자꾸 인본주의로 뭔가 만드는 거예요. 자꾸 뭔가 차라리 내가 그 목사님 저 있죠. 차가 욕심 나시거든. 그냥 교회 가서 내 차 타고 싶다 사달라 그래 하세요. 괜히 뭐 골프장 이야기하지 말고 엘리트 전도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딱 느꼈는데 한계를 안 겁니다. 이분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그냥 이 사람이 갑자기 욕심이 나온 게 아니고 상처가 뭔가 비교의식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기가 경쟁심 가지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니까 갑자기 자기도 자기 차 보니까 그런 겁니다. 어제까지는 내 차 되게 만족했는데 어제까지는 우리 마누라 되게 만족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왜냐하면 그거 불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래가지고 그게 욕심으로 나오고 이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과하게 뭔가를 인본주의로 막 거짓말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가 볼 때 그거 참 문제다. 여러분 차는 필요하면 타면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뭐 재정되면요 뭐 좋은 차 사실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뭐
굳이 뭐 목사가 말입니다. 모닝을 탈 이유는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어내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제가 타는 저기 이제 10년 달에 가거든요. 달에 가는데 저는 저거 만족합니다. 일단 지금은 만족합니다. 내일은 몰라도. 그런데 제가 하나 약속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어느 날 차 바꾸고 싶다 이러면요, 여러분에게 그냥 차 하나 바꾸고 싶다 이렇게 말할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목사님 좋은 차 타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걸 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저는요 별로 그런 어떤 그 에너지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차에 대해서 상처가 없어요. 제가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차에 상처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내가 볼 때 차에 상처 있는 사람들요, 그 누구부터 시작해가 엄청 많습니다. 제발 여러분,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제가 어떤 교회 또 이야기할까요? 어떤 교회에서 그죠? 연락 왔어요. 어떤 교회 어떤 중직자가 나한테 싫어합니다. 싫어. 그거는 저기 인천에 계시는 교회인데 어떤 중직자가 말하,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요 맨날 첫날 책을 펴내고 싶대요. 우리 실제.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책을 쓰는데 뭐 하느냐, 자기 설교집을요 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요 1년마다 뭐냐니까 책을 한 권씩 내는 거예요. 자기 설교집을 가지고 책을 편찬해요. 그래가지고 책을요 했건데 막 수백 권을 찍어내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무조건 한 권에 10만 원씩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년, 2년이지 매년 찍어내니까 막 성도들이 이제 힘이 든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뭐냐니까 그 목사님이 내가 알아요. 그 목사님이 정규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내하고 같은 박씨거든. 내가 볼 때 이분 참 진짜 희한하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묘하게 내가 막 학구적이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 과한 욕심인데 그게 전부 자기 상처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그 목사님 잘 아는데 뭐 좀 봐줄만 하면 하나 사드리고 만약에 안 되면 그만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목사들마다 매년 설교집을 펴내면 나중에 그거 전부 다 쓰레기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말씀드리고 저는 그런 욕심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좋은 목사님인지 이제 아시겠죠? 네. 그 전부 왜곡된 거를. 이게 전부 다 불신앙이 나온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무슨 말을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불신앙의 욕심을 가지고 살면 이게 어떤 열매를 맺느냐? 여러분 자신이 힘듭니다. 여러분 자신이 뭐에 집착하고 뭐에 중독되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집착하는 사람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 집착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막 나는 저 사람은 너무 좋아 이렇게 집착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안 좋아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처녀 총각들, 여러분 안 사랑하는 남자 있거든, 안 사랑하는 여자 있거든요. 그냥 놔버리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면 힘들어요. 욕심 때문에 자기가요, 자기 자신이 죽는 줄로 모르고 그렇게 산다니까. 제발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신앙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욕심을 가지면요, 그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현장에는 사람들이, 내가 말했죠, 평안한 사람을 원하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 진짜 편안하구나, 이걸 원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힘이 나는구나, 내가 동기부여가 되는구나,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요. 그죠? 현장에는 내 것을 여러분과 충분히 함께 나누고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 사람 너무 욕심 많고 지밖에 모르는 사람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50분에 5분 남았는데, 예. 자,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만약에 탐욕인데, 내가 탐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욕심은 좋은 겁니다. 욕심은 좋은 건데요, 욕심은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참 좋아요. 좋은 건데,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처럼 내가요
언약의 소중함을 진짜 모르면 그러면 여러분 응답받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우리 흔히 말하는 영적인 그런 욕심,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응답받고 싶고 하고, 그죠? 솔직히 말해서 나 우리 문건사님보다 내가 응답 더 많이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 문건사님보다 전도 더 많이 하고 막 기도도 더 많이 해가지고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케이스처럼 이게 불신앙에서 나와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응답은커녕 고생 시큰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고생하느냐? 이거 우리가 뭔가 막 집착하게 되고 해가지고요, 내 자신이 힘들어지고 신앙생활도 잘 안 되어지고 나중에요, 사람과의 여러 가지 이 어떤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은 어떻게 취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요. 이게 뭐냐니까, 내가 만약에 너무 탐욕스럽다고 느껴지면 조금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좀 게으르다고 느껴지면, 그죠? 여러분이 뭘 붙들으셔야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 좀 맡기는 인생을 살기 바라요. 좀 내려놓고, 내가 내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요, 일단 내려놔요. 내려놓는 훈련을 하세요. 그죠?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죠?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내가 어떤 영적 상태로 사는지, 그게 기초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3직 메시지,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축복 몇 가지? 7가지. 그죠? 불신자 상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메시지, 이런 걸 계속 묵상해 보세요. 정말로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묵상을 안 해서 문제라니까요. 이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뭔가를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우리가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죠? 맡기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분께 우리가 못 맡긴다니까요. 맞잖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맡기고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말 내 대신에 분명히 나를 축복하실지에 대한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 뭐 하느냐? 메시지를 계속 누리세요. 내가 볼 때 이거 외에는 치유 방법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하세요. 계속. 그래 하는데 이 메시지가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뭐 하느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축복이 늘 누려질 정도로 내 근본이 완전히 바뀔 만큼 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거 하나만 있어도 나는 충분하다.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하라니까요. 내가 너무 욕심 많으면 좀 내려놔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그냥은 잘 안 될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여러분이 기초 메시지 있잖아요. 제가 설명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은요, 다른 분들에게 좀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시라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뭔가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들었잖아요. 뭐 여러분이 만약에 그거 모르겠거든, 오늘 내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그렸던 표 있지 않습니까? 그거 4가지만 계속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내가 볼 때 다른 메시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준비해 놨는가? 그러면 사단은 지금요, 어떤 일을 하겠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건가? 뭐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계속 메시지를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시라 해가지고 내 인생의 근본 자체 안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축복이 완전히 뭡니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정도까지만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아까도 말했죠. 욕심은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욕심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욕심이 내 불신앙과 이게 연결돼가지고, 그죠? 이게 언약적으로 안 되어지고, 여러분 욕심이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욕심 조금만 있으면, 내가 욕심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축복 못 받습니다. 근데 이 욕심이 잘못 내 불신앙과 연결돼가지고 이게요, 엉뚱한 길로 나를 이끌어버리면 나중에 내가 맨날 힘든 인생을 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거 얼마나 힘들지 압니까? 여러분 욕심 때문에 나는 욕심은 많은데 내 현실은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 그런 말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막 속이 썩어 빠져가지고요. 고목나무 보고 막 니도 목회했나?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치유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그 치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이 하만에서 목회하는데요, 나는 내 마음이 목회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막 이만한 거예요. 그게 나쁘냐?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목회를 해가지고 많은 영혼 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전달하고 그거 나쁩니까? 나쁘지 않죠. 근데 문제는 그 목사의 속에 뿌리 내린 눈에 안 보이는 불신앙하고 여기 연결이 딱 돼버리니까 첫째 지가 힘든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목회하면 막 잘 되어지고 부흥하고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된다 말입니다. 안 되니까 어느 날 막 속이 막 썩어 빠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내 메시지 전하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이러면 좋은데 이 할렐루야는 그냥요 막 딴 데로 가요. 나는 막 하나님 막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안 돼. 55분에 끝낼게요. 예, 그렇다 말입니다. 이게 참 힘듭니다. 저는요, 이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이렇게 저는 약간 이거보다는 약간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욕심이 참 많아요. 많은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내 영적 문제가 보이니까 이게 내 불신하고 연결 딱 돼버리니까 이게 나에게 축복을 안 주고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자꾸 내 자신이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복음 붙은 겁니다. 내가 일단은 욕심을 나중에 내가 부리더라도 일단은 내가 복음 붙들고 내 자신 근본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맡기니까 저는 훨씬 좋아요. 일단은 잘 된다 뭘 따라가 아니고 내부터가 막 살만해요. 저는 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내가 볼 때 내가 많이 내려놨고 그리고 내 자신이 굉장히 옛날보다는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내가 막 충만하고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어떤 기쁨과 행복을 저는 누립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목회 잘 되면 좋겠는데 그거 내게 달린 게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 잘 되면 좋겠는데 그거 여러분이 설교 듣고 마음은 안 들어주시면 암만 내가 뭐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그거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아는 내가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보니까 맡기는 거 잘 못하는 인생이더라고요. 맡기는데 맡기려고 하니까 잘 안 맡기지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기초 메시지를 계속 묵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기초 메시지가 내 속에 탁 이렇게 좀 들어와가지고 이 그리스도 복음 하나 가지고 나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나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죠? 이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되어지니까 그제서야 오히려 내가 가진 이 욕심들이요, 오히려 이게 큰 에너지가 되고 축복의 문들이 됩니다. 치유받기를 바라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야곱처럼 언약의 소중함을 알았지만 자기 인본주의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던 우리가 그걸 바라보며 우리가 어느 날 야복강가에 주님 앞에 섰던 그 야곱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중요한 그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소통되어서 그래서 우리 후대가 정말 살고 현장이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시고 정말 많은 그런 복음의 축복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간이 추석 주간입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전달되어지는 증거의 한 주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정말 불신앙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